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안식일의 주일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일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으로 주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자기 일을 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 말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자기 일을 쉬어야 되고, 진정한 안식에 들어가려면 주 앞에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거든요. 힘써라. 우리는 나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나로 되지 못한다. 육체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나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로 하려고. 자기로 하려고. 나의 지혜로, 나의 노력으로, 아니면 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미랄이 자기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압니다만은 실제 삶으로는 되질 않습니다. 되질 않아요. 정말 자기를 내어줄 수 있을까? 단편적인 하나의 예입니다만은 요단강물이 허리 이상 올라가는데 여러분 그 물이 우기때가 되어서 그렇게 흐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여 그 물로 들어가기가 쉽질 않습니다. 쉽질 않습니다.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요, 요천물이 저번에 막 넘었잖아요. 요천물이. 그럴 때 허리가 물이 넘어가지고 우기 때 막 비가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물이 그렇게 허리를 넘어가는데 정말 내가 중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때에 그것도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그렇게 들어가라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 말이죠. 아니면 베드로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랴 사람을 두려워하랴. 모든 사람들이 로마성을 버리고 도망갈 때 자기도 도망가려다가 이래서는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나를 버려야지 하고 로마성으로 다시 턴해가지고 로마성으로 들어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를 내어주지 않고는 로마성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틀림없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파트너를 붙여주셨어요. 다윗을 진정한 왕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다윗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사울이 장인이에요. 사울이 장인. 틀림없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어쩌다가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요셉을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데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려고 믿음의 사람을 요셉을 택하여 부르셔서 형들하고 그 관계가 그런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이 자기를 죽는 데에 내주잖아요. 그건 노예로 끌려가면 죽는 거예요. 언제 죽을 줄 몰라요. 언제 죽을 줄 몰라. 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다가 가까스로 조금 인정받는 자리에 있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사건 속에 하나님은 깊이, 영적인 깊이는 우리를 터치하는 말씀의 깊이는 또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지만 이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맞아라고 할 거예요. 정말 달라요. 그동안에 들었던 요셉의 그 말씀하고 또 다르게 내게 부딪혀와요. 또 다르게.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죽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밥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밥을 안 먹어서 죽는 게 아니에요. 밥을 먹었는데도 병이 돼가지고 죽어요. 그렇다고 그 죽는 사람을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비유적인 겁니다. 지금 똑같은 밥을 먹는데 죽은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깊이도 달라요, 여러분. 말씀의 깊이도. 말씀을 먹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죽는 사람도 있고 복을 이루는 사람도 있고 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말씀이 그때 누가 그런 말이 있더래요. 그때 달라요. 부딪혀오는 그 말씀의 깊이가 그 말씀이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자꾸 어느 때는 내 혼을 찌르고 어느 때는 관절을 찌르고 내 영혼을 찔러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다. 요셉에게 그런 환경 조건 형제들 보디발의 아내를 붙여주신 하나님,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틀림없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를 영화롭게 하시려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애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런 환경을 주셨어요. 그럼 요셉만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이런 환경 조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상열 목사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경 조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게 하신 하나님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나를 요셉으로 생각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 부딪혀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형통했는데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형통합니다. 오늘 순종하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아요. 자기를 안 내어주려고 그래요. 자기가 안 죽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요셉이요, 종살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음을 알고 자기를 내어주기가 쉬웠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를 내어주기가. 자, 설상가상이죠. 감옥살이, 누명을 쓰고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는데, 그 험한 감옥살이를 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요 섭리가 있을 줄 알고 자기를 내어주기가, 순종하여 자기를 내어주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무섭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 팥죽이 끓을 줄 모르니까, 그 팥죽이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끓는 팥죽이 튀어 올라와요. 튀어 오르는데, 반드시 튀어 오르는데 어디로 튀어 오를 줄 몰라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튀어 오르게 되어 있어요. 어떤 모습으로 튀어 오를 줄 몰라요.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예배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도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순종하는 뭔가 봉사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진정 자기를 내어줄 때가 되면 못 내어주고 튀어올라요. 끓는 팥죽이 튀어올라요. 내 얼굴로 튀어오를지, 내 가슴으로 튀어오를지, 내 팔로, 내 다리로 튀어오를지 몰라요. 덩어리로 튀어올라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부터 계속 그 말씀했죠. 한 달 전에나 그랬을까요? 아니면 저 몇 번 드린 걸로 알아요. 그 팥죽이 언제 튀어오를 줄 모른다. 왜냐하면 자기를 내어주지 못하니까. 내어주지 못하니까. 그 환경 조건에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는 줄 알고 자기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튀어올라요. 저도 튀어올랐으니까 못 참겠다고. 무슨 노래에 못 참겠다 깨꼬리하고 튀어오른다고. 못 참겠다 깨꼬리. 우리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묵묵히. 우리도 주님 따라서 묵묵히 죽기까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를 내어주지 못해요. 하나님이 내 가정사에 틀림없이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너를 내어줘라 그럽니다. 근데 참 내어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자기를 내어주기가 쉽지 않아요. 내어주는 것처럼 하는데요. 부글부글 끓다가 어디로 튀어오를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이상열이도 가정사에서 어떻게 튀어오를 줄 몰라요. 내가 살았다면 내 안에 욕심이, 내 안에 욕망이, 내 안에 육체가 살아있다면 튀어올라요. 끌어올라가지고 못 참겠다 부글부글 펑 터져요. 못 참겠다. 어떤 형편이 금방 순종하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더 이상 안 되는 환경 조건이 되면 그 환경 조건에서 부글부글 튀어오르잖아요. 튀어오르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나야. 여러분, 나와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세상사는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주님으로 나를 내어주는 사람이라면 안식에 들어갈 텐데. 그런데 내어주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두려워요. 이 광야의 길이 항상 두려운 길이잖아요. 집이 제대로 있어요. 여러분 집이라도 있지. 난 집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저 추울 때는 저쪽 우리 조산동에 살 때 추울 때는 물이 뚝뚝 떨어져 가지고 내 얼굴에 떨어졌어요. 지가 벽 사이로 다녔어요. 베냐판으로 지어가지고. 아이고 그 집이 없어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우리 집사람은 여보 이 집 없애버린 게 우리 교회당 집에서 없애버렸잖아요. 없애버린 게 너무 감사하다. 서운하다고요. 더 받아야 되는데 나는 집을 팔면서요 깎아주고 여보 얼마 더 줬지요? 200만 원 더 줬나? 깎아주면서 돈을 제가 마지막에 200만 원을 줬어요. 사는 사람한테. 그렇다면 나중에 이 집 청소하면서 나 욕하지 말아라고. 내가 버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마당에다가 쓰레기를 많이 묻어놨다. 근데 그거 치면서 괜히 나까지 욕하지 말고 200만 원 내가 드릴 테니까 그것으로 그 쓰레기를 치워주라. 그래서 200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깎아주면서 집을 깎아주면서 200만 원을 쓰레기 치라고 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년까지 추석하고 설하고 꼭 사과를 사오고 뭘 사오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뭘 사가지고 오냐. 교회도 안 나오면서. 교회 좀 나와라 그랬더니
우리 형편이 지금 교회 나올 형편은 아니고요. 목사님이 싸게 주시고 돈을 그렇게 주셨잖아요. 깎아주시고 200만 원 주셔서 감사해서 좋은 집을 그리 주셔가지고. 근데 지금은 엄청 올라버렸어요. 몇 년 만에. 우리 집사람이 그 100평 돼요. 100평이 돼요. 땅이. 우리 집사람이 좀 많이 받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받으면 뭐하냐고. 그래가지고 난 돈에 대한 것은 잊어버리고 얼마지 받아요? 4,200만 원 받았나? 그것도 못 받았나? 그거 원래 살 때 32년 됐나요 이제? 32년 전에 그거 1,200만 원 주고 샀거든요. 1,200만 원 주고 샀는데 팔 때 4천만 원 받았으면 됐지. 근데 지금은 억대가 돼버렸어요. 몇 년 만에. 억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길만 끼고 있으면 지금 조산돈이 근다더라고요. 난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요 평당 길 껴가지고 이렇게 땅 네모제비 땅은요 뭐 100만 원씩 달래. 100만 원씩 달라고 그런데요. 논이 되지가 말고 논이 어쨌든지 아주 목사님 좋은 집을 싸게 주셔가지고 싼 것도 감사한데 거기다 그냥 깎아주라고도 안 했는데 내가 또 깎아주고 돈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또 돈을 200만 원을 주셨으니까. 근데 요즘에는 안 가져와요. 이제 설이 돼도 뭘 안 가져오네요. 이제 고마움이 없어져 그러던가 봐. 그래도 만나면 인사는 잘해요.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좋은 집 주셔서 싸게 주셔서 돈을 주시면서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틀림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1.1핵도 틀림없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의 만남도 천생? 이상하네. 하늘이 맺어준 사이예요. 뭐 천생연분이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생각 같아서 그냥 하늘이 맺어준 사이예요. 내가 이 김명숙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하늘이 맺어준 사이예요. 내가 우리 박경란 집사님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연분이에요. 하나님이 맺어주신 연분이에요. 그것을 받아들이려면요 자기를 내어줄 줄 알아야 돼요. 김명숙이라는 사람이 나에게 자기를 내어줘야 돼요. 아이고 목사라고 시집왔더만 별것 아니구만. 보니까 가까이서 보면 별것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가고 뭐 그러는데 뭐 별거 뭐 있어요 그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지. 별것도 없지. 어떤 때는 몸에 뽀드락지가 나가지고 그 뽀드락지를 짜고 있으면서 이가 뭐 이 목사가 뭐 이래 그럴 거 아니에요 속으로. 어느 때는 생리현상으로 방구가 나오면 아이고 목사 방구는 꽃인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독해 말이지. 그래서 제가 자꾸 평가가 형편없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말로 목사로 평생 내 남편으로 섬겨야 되나 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지 않겠어요? 저도 우리 집사람이 마찬가지고 아이고 사모라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데 그러면서요 정말 깊이 알아가면서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를 내어주는 거예요. 모세가 아니 예수 믿고 나는 영화로운 자가 될 줄 알았더니 이제는 뭐 해야 돼요? 마지막에 이제는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 자기를 내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로마성을 도망가야 할 형편이야. 그런데 아니야. 맞아. 하나님은 뜻이 있어. 내가 죽어야
이 로마성이 복음이 증거돼. 나를 내어줘야 돼. 근데 이때쯤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 많아요. 베드로처럼 뒤돌아서서 로마성에 가서 자기 목숨을 내주는 사람이 많아요. 베드로밖에 없어요. 돌아서는 사람. 돌아서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이 베드로밖에 없어요. 종살이, 감옥살이를 하는 가운데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은 요셉 그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 불러서 그렇게 하나님이 연단하신 거예요. 그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요.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사람은 딱 그 사람밖에 없어요. 딱 그 사람밖에 없어요.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 나 한 사람이 누구냐면 곧 여러분을 향하여 여러분이 이래. 정말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내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두드려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될 때요.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제가 그랬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내가 아는 사람들은 별로 없더라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자꾸 떠나가요. 근데 정작 정말 옛날부터 아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잖아요. 몇 사람은 없어요. 나는 우리 교회에 우리 홍경희 권사님 우리 교회에 몇 학년 때 왔어요 그때 처음에? 중학교 3학년 때 왔을까? 중학교 3학년 때? 그래가지고 다니다가 그래가지고 또 전주로 가고 그랬잖아요. 중학교 3학년일 거야. 우리 박경남 집사님 몇 살 때부터 나왔는가? 초등학교? 몇 학년? 3학년, 2학년. 하여튼 몰라. 조그만 해가지고 얼마나 수줍음도 잘 타는지 몰라. 가면서 우리 거석이는 어디 갔나? 반주자는 갔는가? 반주자 엄마는 그때 고등학교 1학년이요. 그때. 물론 조금 늦게 갔지만 우리 그 밑에 동생 현주는 그래서 내가 현주야 하는데 지금도 그래 현주야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제는 나이가 현주가 몇 살이죠? 40 몇 살이요? 49이요? 어휴 50이 됐네. 근데 지금도 만나면 현주야 그러려고 그래서 아이고 안 되지 현주야 그러면 50이 돼버렸구만. 어쨌든 제가 뭔 얘기냐면요. 성경에 보니까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지금 그때부터 본 사람들은 처음에 천막교회 때부터 부르고 싸놓고 4인치 부르기예요. 4인치. 6인치 부르기가 이만큼 넓어요. 근데 4인치는 이만해요. 그 4인치 부르기로 싸가지고 이렇게 교회당 방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때 그때 나온 사람들은 우리 교회 지금 두 사람이잖아요. 우리 홍 권사님, 박경남 집사님. 물론 뭐 이렇게 저렇게. 근데 하나님이 자 순정하여 나아가자는 거예요. 함께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설교할 때는 뭐 멋진 게 보이지만요. 생활할 때 보니까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매력도 없네 그래. 그렇잖아요. 목사님 자고 일어나면 눈곱에 눈에가 눈곱도 없는 줄 알았는데 우리 목사님도 자고 나니까 눈곱이 있네. 아이고 짜잔하네. 뭐 그렇지 않겠어요? 어쨌든지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는 거야. 못 견디. 자기를 내주는. 예수님 따르면 만사가 형통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 베드로의 결국, 요셉의 결국 보니까 이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내어줄 줄 아는 자는 안식을 누리고 피로서 자기를 내어줄 때 누가 일하시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자기를 내어주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내어줄 때 하나님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완전히 내어줄 때 자기를 내어줄 뿐만 아니라
자식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자식까지 내어주는, 자기보다 더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저 같으면 입에서 뭔 말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길이 이것입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나를 내어주는 것도 이제는 모자라서 100세에 얻은 아들마저 내어달라고 하십니까? 순종이 되겠어야 안 돼요. 순종이. 이야, 여러분, 아무나 아브라함의 결국 믿음의 조상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순종이라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자가 안식에, 주의 안식에 들어가며 주의 영광을 나타낼 거라는 거예요. 야, 이건 정말 받기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믿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는 자기를 내어줘야 돼요. 자기를 내어주면 그때 주님이 일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됐다는 거예요? 나로 되었다는 거예요. 너로 하면 너가 자랑하고 너가 의시되고 너가 교만하고 너가 이런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근데 나는 철저히 죽고 나는 없고 주님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때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나 죽으나 나의 나된 것은 나로 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님으로 됐다고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주님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세푸대가 되기를. 아이고, 세푸대가 되는 거 쉽냐고 말이죠. 험푸대는 나요. 세푸대는 주의 은혜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주 안에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이 세푸대가 분명히 되네. 그냥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슬쩍 그냥 넘어가면 되겠지. 넘어가도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틀림없으신 하나님이요. 철저히, 성경이 그랬잖아요. 철저히 주와 함께 죽지 아니하면 주와 함께 살 수가 없다 그래요. 철저히.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이 죽은 것처럼 해가지고는 안 돼요. 정말로 죽어야 거기서 우음이 돋아서 30배, 60배, 100배가 결실되는 거예요. 철저히 죽어야만. 이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래.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죽어도 사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미랄되는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랄되는 사람. 근데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사람이 쉽지 않다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미랄이 그렇게도 없어요. 1000명이 부르짖는데 없어요. 10,000명이 부르짖는데 없어요. 그 미랄이. 정말 에스더가 자기를 내어 놓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자기도 살고 이스라엘에 살고, 그는 영화로운 왕후가 된 거예요. 왕비가 된 거예요. 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거다 그랬잖아요. 정말 죽고자 하니까 사는 길이 열렸잖아요. 근데 결국 자기는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 이민족을 살려냈어요. 해전사에 이순신 장군 같은 장군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야만이 정말로 이 나라 이민족이 살 거라는 거예요. 이순신 장군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민족이, 그때 여러분 임진왜란 때 이 나라 이민족이 살았어요. 이 나라 이민족이 민족적으로 사는 길이. 근데 살아 있으면서 죽은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래. 아니, 죽는 것도 있지만 그냥 살아라. 그런데 너는 죽어라. 철저히 너는 죽어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려고 환경 조건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가정에 만남을 주시고 교회 성도들 간의 만남도 주시고 내가 직장터에서 만남을 주셨는데 그 파트너를 하나님이 틀림없는 파트너를 뭐 한다고요? 붙여주셨다. 이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나 못 죽겠어. 이 사람 때문에.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난 그 사람 때문에 나는 못 죽는다. 근데 그 사람 앞에 죽어야 돼. 그 사람. 목사님도 못 참을걸요? 그래, 나도 못 참아. 나도 못 참아. 그런데 내게 주시는 능력으로 내가 뭐 한다고요?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지만 주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다. 주께서 능력 주시면. 그래서 힘쓰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힘써라. 죽기 위해서 힘써라. 근데 사람들이 죽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이 없어요. 죽기 위해서 힘쓰라. 이게 옥상 올라가란 말은 아니에요.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옥상 올라가려고. 우리 목사님이 죽기를 힘쓰라 그랬다고. 그래서 죽기 힘쓰려고 나가 옥상 올라가려고. 일부러 자동차를 몰면서 150km, 200km로 막 역주행하지 마세요. 그건 순종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며 죽는 모습이거든. 대적하여 죽는 모습. 여러분 오늘 말씀 다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나와 여러분을 주님은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그 부름에 응답했으면 오죽이 좋겠습니까마는 그 사람 나 한 사람을 하나님 부르고 계세요. 나 한 사람. 같이 손잡고 가자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죽는데 뭐 손잡고 갑니까? 뭐 죽는데 뭐 친구 따라 같이 죽자고요? 아이고 그런 건 기대도 하지 마세요. 그냥 요셉 혼자 죽어요. 요셉 혼자. 그냥 다니엘 혼자 죽겠다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다니엘 혼자 죽겠다고. 죽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죽는 만큼.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저도 자꾸 나가 살려고 그러더라고요. 살려고 그래. 아직도 내가 내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아직도 내 안에 살고 있고. 분냄으로 살고 있고 성냄으로 살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죽기만 한다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죽기만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죽기만 하면 아이성이 무너지고 죽기만 하면 가나안 땅이 정복이 되고 죽기만 하면 갑자기 사막이 꽃이 피고 죽기만 하면 여러분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땅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그런데 죽는 사람이 없어요. 국회 봐봐요. 국회 열면 아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장로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안수집사예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장로님들이 많아요. 국회의원들이 여러분 안수집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도 아니요 이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그러잖아요. 광야 같은 이 세상 길은요 평안이 없어요.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나를 죽어야 이상해요. 금생도 내생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그때 비로소 열려요. 우리는 여러분 그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이 있어요. 사명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 사명 때문에 우리는 더더군다나 우리는 죽기를 힘써야 돼요. 그런데 그 사명을 따라 죽기를 힘쓰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사에서 참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서 신령한 영석, 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로 사는 자가 되어져서 주로 사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자격,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푸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속히 주님 앞에 응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요셉 같은, 제가 늘 좋아한다고 그러죠. 요셉 같은 사람이 되자. 순종하는 요셉, 종살이도 순종하고 감옥살이도 순종하고 형제들을 만나도 순종하고 보디발을 만나도 순종하고 자기에게 누명을 씌우는 기가 막히는 그 여자도 그 여자의 환경도 순종하고 감옥살이, 아니 내가 왜 감옥을 가야 돼? 그런데 감옥살이도 순종하고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신원이 되면 분명히 왕에게 얘기 가지고 너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 그랬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그래요. 잊어본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잖아요. 그때에 안 잊어버리고 왕에게 말해가지고 나왔으면 총리 못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까마득히 잃어버렸다가 왕이 그런 복잡한 꿈을 꿔가지고 아무도 그 꿈풀이를 못할 때 비로소 그때의 요셉이 생각나가지고 그때 타이밍에 그때에 나와가지고 해몽을 했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루아침에 총리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잊어버려도 그거 순종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 박경란 집사님이 나를 잃어버려도 나는 순종해야 돼. 내가 우리 박경란 집사를 잊어버려도 몰라. 박경란 집사 나 몰라. 글쎄 3학년부터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서 자라났을까? 몰라. 그래도 우리 박경란 집사님은 순종해야 돼. 말씀 앞에, 주님 앞에 튀어오르지 말고 팥죽처럼 튀어오르지 말고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옳다. 너가 그때까지, 내가 그렇게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 너가 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주님으로 살았구나. 나는 내어주고 주님을 맞아들이는 삶이었잖아요. 주님을 맞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때에 이상한 일이라 합니다. 기초가 형성이 돼서 반석 위가 하나님은 신령한 집을 지어요. 영어로우신 하나님을 나타내. 요즘에 새벽기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재건된 예루살렘 성전은요, 기초를 청옥으로 삼고. 근데 실제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기초할 때 청옥으로 했어요? 안 했어요. 성벽을 성유석으로 한다 그러는데 안 했어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계시록에 나와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그렇게 기초를 삼고 벽을 쌓고 문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영화로우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그래요. 금생과 내세에 이 땅에서도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짓고요. 이 땅에서도 그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분명히 그 집을 짓고 계셔요. 그 집을 짓고 계셔요. 우리가 새 사람 되었을 때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집이 있어요. 내가 안 지었는데 하나님이 지어주셔요. 그런데 이유가 있으니까 지어줘요. 이유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어로운 집을 주시질 않아요. 이유가 있어서. 네가 너를 거절하고 주님으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기초를 쌓고 벽을 쌓고 문을 달고 문이 진주문으로 지어놓는다 그랬잖아요. 너가 드나드는 현관 바닥은 정원은 전부 황금으로 깔아놓는다 그랬어요. 그렇게 아름다운 너의 집을 너가 짓지 않았는데 내가 다 지어놓으마 그러셨어요. 여러분, 이게 천국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현세 천국을 누리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입니다.
현세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만드시겠다 그래요. 여러분, 난 요즘에 그 인터넷을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김종필 씨하고 박정희 씨하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김종필 씨도 마지막에 믿었잖아요. 잘 믿었잖아요. 근데 심지어는 정주영 씨도 그랬다네요. 배움이 없는 정주영 씨예요. 근데 정주영 씨가 전 세계를 돈을 벌어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다녀보니까 첫째 가장 가난한 나라가 불교 국가라더랍니다. 정주영 씨가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가난한 나라가 이슬람교, 마호멧 이슬람교더라는. 그 다음에 가난한 나라가 네 가지로만 말을 한다면 천주교랍니다. 천주교가 가난하다. 가장 부자 나라가 기독교, 개신교더랍니다. 가장. 그래서 자기가 야, 이 종교의 힘이라는 건 대단하다. 인류의 역사가 변해버린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정주영 씨의 종교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가난한 나라 불교. 수천 년 동안 가장 가난한 나라더라. 그 다음에 마호멧교. 그 다음에 천주교. 가장 부자 나라가 개신교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개신교를 믿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마음 중심이 따라가지 않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이게 믿어지나? 오늘 낮의 말씀처럼. 중심이 안 따라가는데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봐도 뭐 조영기 목사님이 와서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한번 설교하면 백지수표를 찢어줬다잖아요. 충현교회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하면 백지수표. 그런데 그때 백지수표서에 2억 3억 그때 돈으로 2억 3억씩 줬대요. 한 번 설교하면. 정준 씨가 살아있으면 내가 한번 가볼 텐데. 2억 3억이 한 번 설교하면 1시간. 나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못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잘할 때도 있잖아요. 못할 때도 있지만 잘할 때도 있는데 이가 2억 3억 안 줘요? 2억 3억 안 줘. 근데 그가 그래서 개신교를 믿어보려고 석가모니 여러분 그 중들을 불렀다든지 천주교 신부를 불렀다든지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로 있었대요. 그래서 개신교 목사님들을 불러봤대요. 이렇게 몇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돈만 한 번 2억씩 3억씩 가지고 매백이 나가세요. 근데 마음 중심을 중심을 들이면 교회당을 나와야지. 자기 사무실을 불러가지고 무슨 믿음이 들어가겠어요. 배 딱 내밀고 설교 한번 해보시오 목사님. 내가 믿어볼 수 있도록 설교 한번 해보시오. 아니 배를 내밀고 나가 회장이니까 한번 나를 설득해가지고 믿어보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믿음이 들어가요 그게? 안 들어가지. 교만한 자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야 믿음이 들어갈 판인데 배를 내밀고 교만하게 한번 나 믿어보게끔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2억짜리 설교를 들어도 3억짜리 설교를 들어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다고요? 아이고 나는 못 믿을 사람인갑다고. 나는 그냥 죽을란다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분명히 그 말까지 했는데 종교를 가진다면 꼭 무슨 종교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그가 기독교 개신교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랬어요. 정중 씨가. 여러분 진짜 찾아보세요. 종교를 가진다면 불교를 안 가져야 되겠대. 가장 비참한. 아니 무슨 종교가 가장 비참한 종교를 믿냐는 거예요. 역사상 가장 가난한 나라, 재앙이 끊임없이 들끓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불교 국가다라는 거예요. 그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정규 씨가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상에 종교를 가졌다면서 종교의 힘으로 서로 죽이고 돌로 찍어 죽이고 불로 태워 죽이고 막 그러잖아요. 종교. 누가? 이슬람교 사람들.
지금도 계속 죽이고 죽고요. 이슬람교 사람들은 팔을 나눠가지고 자기네들끼리 죽이고 막 칼로 그냥 그 자리에서 목을 베버리잖아요. 막. 이슬람교들. 그러니 아이고 이게 무슨 사람을 복되게 하는 종교인가 말이야. 비참하게 죽이는 종교가 무슨 참 종교냐. 그래서 그건 안 된다. 아니다. 이건 진정한 인류를 사람을 복되게 하는 종교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천주교 보니까 여러분 천주교 중세 때 지금 큰 교회당들은 다 천주교가 가지고 있지만 개신교, 신교하고 구교하고 나눠지면서 천주교에서 싹 가져가 버렸거든. 돈 되는 땅, 돈 되는 교회당 뭐 이런 건 저런 건 전부 천주교가 가져가 버렸어요. 가지고 개신교는 그냥 빈털터리로 개신교는 이 기독교가 나눠지면서 개신교는 빈털터리로 나왔거든. 그런데 그 이후로 가만히 보니까 천주교는 자꾸 못 살더라는 거예요. 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천주교는. 그래서 이거 1등 종교가 아니네. 그런데 개신교는 야 이건 진짜 1등 종교네 그랬대요. 정지용 씨가. 그런데 그런 식으로 믿으려고 하면 믿음이 안 와요. 자기를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교만하게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고 오히려 내치신다 그랬어요. 정지용 씨. 근데 겸손히 주님이여 내가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어요. 여러분 참으로 우리는 1등 종교인들이잖아요. 1등 종교인. 정말 기적을 약속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순종함으로 주의 사람이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